에베소서 4장 22절 23절 본이 떴을 겁니다. 너희는 육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아멘. 아멘. 한번 따라서 합시다. 육신의 근성을 변화시키는 복음. 아멘. 육신의 근성을 변화시키는 복음. 지난주 수요일 날 우리 박 목사님 말씀의 제목이 뭐였습니까? 지난주 수요일 날 다 잊어버리셨어요? 혼을 극복하는 믿음. 뭐를 극복하는 믿음? 혼을 극복하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혼성에 대해서 우리 박 목사님을 통해서 많이 기가 닳도록 들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릴 것은 육신의 근성이 있습니다. 이 육신의 근성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우리가 영의 사람으로 올라가는데, 영적인 사람으로 올라가는데, 성장하는 데 있어서 큰 방해 요소가 된다는 사실을 이 시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큰 은혜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아까 이성실 목사님께서 인천에서 오셨다고 뭘 받아야 된다? 불 받아야 된대. 불 받아야 된대. 여러분 오늘 말씀의 불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의 불을 받아야 돼요. 말씀의 불을 받지 않으면 안 돼요. 이 말씀의 불을 받아야 우리가 변화가 없어요. 그 말씀의 불을 받아야 우리가 요동을 하지 않고 이렇게 장성한 자로 올라갈 수 있는 믿음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된다. 이 변화의 역사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영으로 올라가면서 변화가 많아. 사실 은혜가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하고 그러면은 뭐 하늘 올라도 하늘을 찔르듯 그냥 막 올라가요. 어느 순간에 이 곤두박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변화무쌍하게 우리의 영의 생활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의 불을 한번 받기 나면 여러분 이게 변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변화무쌍한 그런 신앙생활을,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봐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변화가 참 중요한데요, 우리 심령이 우리가 변화가 돼야 되는데, 여러분 옆 사람 한번 이렇게 탁 이렇게 쳐다보고, 옆 사람 쳐다보고 한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야, 너 변화 있어? 한번 옆 사람 쳐다보고 한번 해보세요. 야, 너 변화 받았어? 다시 한번 해봅시다. 야, 너 변화 받았어? 이 변화가 참 중요합니다. 거듭남이 중요해요. 거듭남이 중요해요. 그 우리가 이 거듭남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듭남이. 그래서 거듭남의 성화, 거듭남의 성결, 아멘. 이 거듭남이 있어야 돼요. 거듭남. 요한복음 3장을 통해서 니고데모를 통해서 그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한 얘기 가운데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면 거듭남의 중요성을 강조했던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거듭나야 돼요. 거듭나지 않으면 안 돼요. 근데 이 거듭남의 이 변화 속에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면, 거듭난 자나 거듭나지 않은 자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 여러분 이 거듭남의 사람에게는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뭐가 나타날까요?
그건 인격의 변화. 뭐가 변화? 인격이 변화. 그걸 보고 저 사람 참 거듭났다, 변화된 사람이다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인격 속에는 뭐가 있느냐면 지정의가 있어요. 지정의. 아는 거. 이 아는 거에, 우리가 아는 거에 변화가 있고요. 여기에 감정, 여기 우리가 정적인 거, 이런 것들이 변화가 있고요. 의지적인 결단이 있어요. 그 영성이라는 게 뭐냐? 영성 많이 하잖아요. 영성이라는 게 뭐냐면 변화된 인격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의 영성이 사람마다 다 또 차이가 있어요. 깊이의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그 깊이의 차이가 어디에서 나타나냐면 우리의 인격의 변화가, 인격의 그 변화가, 그 깊이의 차이가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로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변화의 삶이, 거듭난 자의 삶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하는 그런 일이 아닌가, 그렇게 봐지게 됩니다. 거듭나게 하는 것은 누구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아멘.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이 강력한 임재와 역사가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변화되고, 그리고 그 인격마저도 변화의 열매로 살아가게 되는 일들이 있지 않겠나, 그렇게 봐지게 됩니다. 우리 감리교에서는요, 장로를 피택하잖아요. 장로를 피택하면은 자격 과정 시험을 3년 동안 봐요. 장로가 되려면. 그래서 작년에 제가 과정위원이었어요. 제가 우리 지방에서 과정위원회에서 장로로 피택한 사람들을 과정고시, 자격고시를 이렇게 보게 해요. 그래서 한 장로님이, 장로로 피택된 분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질문을 했어요. 어떤 질문을 했냐면, 장로님이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3장을 통해서 이 거듭남의 중요성을 말씀했거든요. 그 장로님이 생각하는 거듭남의 근거가 뭡니까? 물어봤어요. 거듭남의 근거가 뭐냐? 그때 답변을 못하더라고요. 내가 거듭났는지 거듭나지 못했는지, 변화된 사람인지 변화되지 못한 사람인지, 변화된 것도 같고 안 변화된 것도 같고, 영이 장성한 사람 같고 장성한 사람 같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 같기도 하고. 근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거듭남의 근거가 뭐냐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인격이 변합니다. 할렐루야. 이 인격의 변화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없다, 그렇게 봐지게 됩니다. 거기에 영의 깊이를 더하는 지정의의 그런 깊은 변화의 모습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닌가, 그렇게 봐지게 됩니다. 우리 집에요, 이제 식탁이 있어요. 창문이 이렇게 열립니다. 그래서 맛있는 식사를 하려고 하는데 창문이 열려 있어요. 그런데 똥파리가 왱 하고 날아오더니 그 반찬에 앉는 거예요. 똥파리가. 그래갖고 에이 날아가 손으로 이렇게 쳐서, 그러면 이 똥파리가 날아갔다가 또 따라와. 그 또 쫓으면 또 날아갔다 또 그래요. 비린 것, 아주 허드른 것 있으면은, 음식에 허드른 것 있으면은 그 냄새를 얼마나 잘 맡는지, 그 냄새 맡고 창문이 이렇게 닫혀 있고 열려 있는데 그 사이에 이 똥파리가 날아오더라고요. 날아와서 그 음식에 앉더라고요. 그 똥파리를 그냥 놔두면 쫓아갖고 되는 게 아니야.
파리채 갖고 잡아야 돼. 이 잡지 않으면 안 돼. 그렇지 않으면 창문을 열고 그냥 완전히 내보내던가. 그렇지 않으면 계속 찝찝한 음식, 비린내 자꾸 들러붙어 앉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영적인 일도 마찬가지예요. 이런다고 되지 않고 근본적으로 죽여야 돼요. 불로 살라져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불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불의 체험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우리에게 거듭남의 그 확신, 불의 확신, 불을 받은 확신, 영의 사람에게는 이 불을 받은 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이 불에 받은 이 확신이 없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 확신이 없으면 자꾸 오락가락한단 말이에요. 받은 것 같기도 하고 변화된 것 같기도 하고 안 받은 것 같고 변화가 안 된 것 같고 알쏭달쏭한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되어지는 일들이 생기게 되지 않겠나 그렇게 봐지게 됩니다. 그래서 분명한 우리의 정체성을 가져야 돼요. 변화된 사람으로서의 영의 사람으로서의 분명한 정체성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흔들리면 안 돼요. 영으로 가는 사람 특별히 이 확실한 정체성이 우리들 속에 있어야 여러분 온전한 그런 여등의 믿음의 사람으로 쓸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이 내 속에 있다. 다시 한번 해봐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이 내 속에 있다. 신성이라는 말을 내가 썼는데 성령의 불이요. 내 속에 성령의 불이 있다. 아멘. 내 속에 성령의 불이 있어요. 이거 불. 여러분 다 성령의 불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불이 있어야 돼요. 또 한번 우리가 한번 또 외쳐봅시다. 나는 선포하는 곳마다 이루어진다. 자꾸 우리가 선포를 강조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마다. 왜? 우리들 속에 뭐가 있어? 성령이 불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이 믿음의 확신 속에서 우리가 날마다 승리하는 그런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감리교를 창시한 그 존 웨슬레 선생님이 목사님이 계신데요. 그분이 옥스퍼드 대학을 나오고 그리고 조지아주 미국의 조지아주에 선교사로 임명을 받아서 선교사로 갔어요. 그 선교사로 2년 동안 조지아에 쭉 가갖고 거기서 완전히 실패하고 낙심천만해갖고 배를 탔습니다. 배를 타고 영국으로 돌아오는데 때마침 그 배가 풍랑을 만납니다. 거친 풍랑을 만나요. 그러니까 배가 다 거의 다 깨질 위기까지 있는 거예요. 그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거의 다 어떻게 돼요? 두려움에 떨고 있죠. 이거 배가 가라앉아서 이제 죽나 보다. 이대로 가나 보다 생각되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초죽음 되어갖고 두려움과 그 공포 속에 있는 겁니다. 근데 배 한 구석에 몇몇이 모여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몇몇이 모여있는 사람들이 열심히 찬송하고 뜨겁게 기도한 거예요. 근데 그들 얼굴에는 빛이 나, 광채가 나요. 기쁨이 충만해요. 기쁨이 충만해요. 근심, 걱정이 없어 보여. 이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자극을 받은 거예요. 나는 지금 두려워 떨고 있고 공포에 있는데 저들은 왜 저렇게 걱정이 없고 근심이 없고 그리고 지금 언제 이 배가 가라앉는지 모르는데 저들 속에 그 기쁨이 어디 기쁨이 있는 이유가 뭐냐? 저들 속에 가지고 있는 게 뭐냐? 예? 이 두려움 공포 속에서 기뻐할 수 있는 저들의 신앙이 뭐냐? 이 갈등이 생기게 되었어요.
무사히 영국에 돌아와 갖고 그 갈등의 고민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래 갖고 찾아간 것이 그들의 모임, 선교 모임이 있는데, 모라비아 교도의 선교 모임이 있는데 그 모임에 참석하게 됐어요. 얼마나 이들은 뜨거웠는지, 얼마나 이들은 충만한지. 웨슬리 선생님, 웨슬리 목사님도 그 속에서 동화되어서 성령의 불을 받게 됩니다. 불을 받아서 그 불이 18세기 영국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일을 감당하게 되잖아요. 그 당시 18세기 영국은 어떤 나라냐면 바이킹족이에요. 해적의 나라예요. 노동자 빈민들이 많고 귀족들이 몇몇이 있었지만은, 얼마나 있었지만은 거의 다 못 살았어요. 이슬레 목사님은 200마일이 말을 타고 다니면서 말을 타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분의 일기를 하나하나 떠들어보면 놀라운 역사들이, 복음 전하면서 일어난 일들이 나낱이 기록됐어요. 거기에는 말이죠, 수없는 많은 치유와, 병든 자의 치유와, 그 다음에 복음의 큰 불의 역사들이, 변화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 모습들을 찾아볼 수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봐지게 됩니다. 이 불을 받아야 돼. 불이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27장 보면은 바울이 선교를 하죠. 아시아, 유럽을 걸쳐서 이제 선교를 하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런데 이 잡혀갖고 로마로 압송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바울이. 그래서 잡혀갖고 로마로 압송하는 과정 속에 있었는데, 배를 타고 바울이 잡혀서 로마로 압송하게 되는데요. 그레데라는 이 해변이 있었는데, 그 그레데의 해변에서 큰 광풍을 만납니다. 그 그레데 해변에서 광풍을 받는데, 그 광풍이 유굴라라는 그런 광풍이에요. 며칠 동안 이 광풍으로 인하여서 힘든 일이 생기게 되죠. 보통 힘든 일이 생긴 게 아닙니다. 이 광풍이 며칠 동안 이루어지는데 해와 달이, 별이 보이지 않고, 그 다음에 얼마나 광풍이 센지 배가 두 쪽 날 정도로 그렇게 광풍이 센 거예요. 가지고 있던 배의 기구라든가 물건이라는 거 다 바다에 던져도 겨우 목숨을 얻을 그런 유지까지 있는 거죠. 완전히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초죽음에 있었습니다. 그때 이 바울이 이런 와중에서 외칩니다. 뭐라고 외치냐면,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어젯밤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배는 이렇게 깨지지만은 승선한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은 아무 지장 없이 안전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실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15일 만에 이제 상륙할 수 있게 되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긴 세월이, 긴 일들이 그 풍랑으로 어려움 당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이것을 헤쳐나갔던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은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은 바울이 아시아뿐만 아니라 유럽을 넘나들면서 1차, 2차, 3차, 다시 말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건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 복음을 전하면서 아시아뿐만 아니라 유럽을 넘나들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별의별 일들이 수없이 많이 생깁니다. 그니 목숨을 잃을 뻔한도 많이 있었고,
목숨의 위기가 많이 생명을 잃을 뻔해도 많이 있었던 그런 선교고 복음의 일이 아닌가 그렇게 봐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여러분 다메섹의 사건. 이 다메섹의 사건은 그를 완전히 복음의 사람으로 복음의 증인된 자로 헌신하고 불태울 수 있는 그런 삶이 바꿔졌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이 다메섹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지 복음을 이 바울에게는 이 다메섹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없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이 강한 빛이 성령의 주님의 영이 강한 빛이 율법의 선봉자였던 이 바울을 완전히 무릎 꿇게 만들었잖아요. 그 이제는 바뀌어졌어요. 그렇게 율법의 선봉자였던 그가 복음의 선봉자로 완전히 바뀌어요. 그 이후에 다메섹 사건 이후에 그는 이 복음의 불이 너무 뜨거워 견딜 수가 없어서 아시아뿐만 아니라 유럽을 다니면서 이처럼 복음의 그 전하는 일에 생명을 바쳤던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봐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는 완전히 변화된 그런 삶을 복음을 통해서 살았던 사실을 우리가 신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것은 다시 한번 언급하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체험이 있어야 돼요. 체험, 불의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이 불의 경험이 있어야 돼요. 불의 경험이 있지 않으면 안 돼요. 저나 여러분이나 이 경험, 웨슬레도 마찬가지고 바울도 마찬가지고 이 한 번 이 받은 이 불의 경험이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그날까지 그 열정과 뜨거움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삶의 원동력이 될 수가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이 불을 경험한 사람은 아까도 말씀대로 분명한 인격의 변화가 있습니다. 지정의 인격의 변화가 있어서 삶의 열매로 생활의 열매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일들이 아닌가 그렇게 봐지게 됩니다. 또 하나 우리는 영의 사람으로 우리가 가기 위해서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분별. 여러분 분별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없어요. 지난주 수요일 우리 목사님께 혼적인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혼외성을 율법성을 우리가 분별해야 돼요. 그 다음에 영의 사건, 사단의 사건을 우리가 분별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분별해야 될 것이 뭐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육신의 일을 여러분 우리가 분별하지 않으면 안 되지 않겠나 그렇게 봐지게 돼요. 그래서 히브리 4장 12절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 어떤 검보다 예리하고 거기 보면 혼과 그 다음에 영과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요 그랬습니다. 모집번에 우리 박건재 목사님이 설교한 메시지죠. 혼이 있습니다. 혼. 그죠? 영이 있습니다. 영. 관절과 골수는 뭐예요? 이거는 육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육신. 이 분리해서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죠. 혼이 있으면 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이 육신이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되지. 그래서 이것을 쪼개요. 찔러 쪼개갖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다니 그랬습니다. 영의 판단이 돼야 된다는 지난번에 우리 박건재 목사님 말씀한 거죠. 로마서 12장 2절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라. 사랑하는 자들아
영들이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뭐하라? 분별하라. 이 분별하지 않으면 안 돼요. 분명한 분별이 있어야 됩니다. 영의 일인지 혼의 일인지 이게 육신의 일인지 이 분별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의 온전한 신앙의 삶이 영의 삶이 힘든 일들이 우리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봐지게 됩니다. 박건재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그 해겐 목사님 저서 가운데 영의 사람 어떤 분이 저에게 읽어보라고 주더라고요. 영의 사람 한 권을 다 봤어요. 모니터링했어요. 영의 사람이 뭔지 영에 가는 길이 뭔지 그거에 대해서 모니터링하고 줄을 긋고 메시지를 이렇게 메모를 하고 들여다봤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분별이 있지 않으면 계속 낙후될 수밖에 없어요. 다 계속 올라갈 수가 없어요. 이게 거기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거죠. 분별을 해갖고 가지치듯이 올라가야지 거기서 머물러 있으면 후퇴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봐지게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 육체의 역사가 있습니다. 육신, 새롭게 되지 못하는 이 본성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거짓, 도둑질, 화냄, 불평, 악평 이것을 옛사람의 본성이다. 그러게 이게 육신의 일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갈라디아 5장 17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린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갈라디아 5장 19절 말씀을 보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 뭐요? 음행, 호색, 더럽게 하는 것, 술수, 분쟁, 시기 이건 육체의 일이다. 갈라디아 5장 19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 당신의 몸 행실을 십자가에 못 박거나 굴복하게 하라. 몸의 행실을 십자가에 못 박고 굴복하게 하라. 로마서 8장 5절 육신의 일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라. 그래서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으면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게 된다고 성경은 누누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은 여기 우리의 육체적인 육신의 본성, 이 본성이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 알 수가 없어요. 이 본성이 말이죠. 본성이 얼마나 뿌리가 깊은지 알아요. 이것이 자꾸 올라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혼적인 영역은 어디에 있느냐면 혼적인 영역은 어디에 있냐면 마음에 있거든요. 심령에 있거든요. 우리의 감정, 우리의 마음, 감정, 의지 이 마음에 있는데 이 사탄이 말이죠. 이 우리의 마음의 문을 사탄에게 이 문을 열어주게 되면은 우리의 심령을 완전히 정복당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카트시켜야 됩니다. 육신의 일이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마음에 침입하지 않게 카트시켜야 돼요. 카트시키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을 점령하게 되면 우리의 심령을 완전히 점령하게 되면 사탄의 노름판밖에 안 돼요. 우리의 삶이. 그래서 이 혼의 영역, 우리의 혼의 영역은 이 마음인데 우리의 생각, 의지로 결단하고 우리의 마음에 점령되지 못하도록 왜? 이것이 점령되면 행동까지 이어지게 되는 결정되는 그런 일까지 생기게 되기 때문에 거기서 차단시켜야 돼. 육신의 일이 올라와 갖고 마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심령의 밭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거기서 카트시켜야지 심령의 밭에 이르기까지 하면 행동까지 이어지게 돼요. 삶의 결과까지 나타나게 되는 모습이 된다는 거죠. 그것을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죠. 야고보 1장 14절 15절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라. 그리고 그 욕심이 잉태한 즉 그랬어요.
욕심이 잉태한다. 내 욕심이 끌어올리는 내 욕심이 여기서 잉태가 되면 어떻게 돼요?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뭐가 된다? 사망까지 이루게 된다. 이게 허용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영의 원리의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봐요. 우리가 싸워야 될 우리의 신앙의 문제성을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2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의 몸에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고 몸의 사육에 순종하지 말고 너희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거기에 순종하고 죄가 너희 몸에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죄가 너희의 몸에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몸의 사육에 순종하지 말고 너희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베드로전서 5장 8절. 너희의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아멘. 이게 영의 원리를 우리가 한번 조명해 봤습니다. 우리의 영의 원리를 우리가 잘 아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영의 원리를 우리가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서 우리의 심령이 온전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제 한 가지 중요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중요한 말씀은 뭐냐면 따라서 합시다. 육신의 근성. 육신의 근성. 불로 태우자. 아멘. 여러분 육신의 근성이 있어요. 이 불로 태우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은 갈라디아 2장 20절 그의 고백 속에서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뭐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라. 육신의 근성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강력하게 선언을 한 거죠. 바울은 이걸 체험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지 않으면 안 돼. 이 근성이 자꾸 올라와요. 자꾸 내 심령에 침범을 하여 내 자꾸 올라와갖고 이 육신의 근성을 뿌리 뽑으면 안 돼요. 뽑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근성이 어느 때 생기느냐면 어때? 여러분 날 때서부터 선천적으로 생기게 돼요. 이 근성이. 여러분 DNA로 부모로부터 유전이 있는 경우가 있지만은 이 태어나면서도 생기는 그 자기만의 근성들이 있어. 그래서 이런 말을 해요. 저 사람은 정말 근성이 나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정말 근성이 좋은 사람이야. 근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어떤 사람은 이 근성이 말이죠. 원래서부터 겁이 많은 사람도 있고 말이죠. 자아가 강한 사람이 있고 아주 교만한 사람이 있고 말이죠. 아주 독한 사람이 있고 말이죠. 이런 근성에서 나타나는 일들이 아닐 수가 없다. 그렇게 봐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근성을 뿌리 뽑지 않으면 불로 태우지 않으면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발목을 잡게 영의 길을 가는데 영적인 사람 되기에 여러분 발목을 잡는 일들이 생기게 될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근성의 변화가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에베소 4장 22절 24절 너희는 육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성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그 근성이 있는 사람들 여러 사람 보게 되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은 그 고향이 갈대 우르죠.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죠. 근데 그 근성은요 못 벗습니다. 하나님이 처음 그 불러갖고 그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의 사람이고 처음부터 순종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기를 너는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랬을 때 아브라함은 누구를 데리고 가냐면
조카 롯을 데리고 가잖아요. 그 조카 롯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낭패한 일들이 생겼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는 또 순종하지 처음서부터 그는 순종했다가 볼 수 없는 그 삶을 살잖아요. 그가 말이죠, 제일 처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부르셔서 제일 처음에 도착한 곳이 어디냐면은 여러분 하란이죠. 하란에서 그가 이 먹기 살기 좋고 그러니까 거기서 한참 동안 머무릅니다. 머물러요. 그러다가 세검으로 또 옮기게 되죠. 세검에서 옮겨갖고 거기 세검에서 기근이 생기잖아요. 기근이 생기고 그래갖고 기근이 생겨서 어디로 내려가요?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 애굽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여러분 그 아내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여러분 이방인에게 눈독을 들일까 싶어갖고 그래갖고 누이라고 그렇게 속여갖고 망신을 당하는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올라와갖고 베델로 가게 되고 가나안 땅으로 걸치게 되는 이 모든 과정들이 여러분 그가 육신의 근성을 쉽게 벗지 못하는 온전한 질첨서부터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질첨서부터 순종의 사람이 아니라 과정 속에서 변화되고 성숙해 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되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할렐루야. 그 다음에 모세도 그랬잖아요. 모세도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성격이 불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애굽의 궁전에서 자랐잖아요. 그 다 보고 들었잖아요. 그 다음에 이 성격 그의 근성 가지고 있는 태어난 이 근성을 벗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하고 나서 그가 두 번 큰 실수를 하잖아요. 지난번에 박상철 목사님이 설교했잖아요. 두 번 큰 실수를 하는데 그 첫 번째가 시내산 사건이죠.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이 돌비를 받았는데 이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백성들이 말이죠. 금은 애굽에서 갖고 온 건 그걸 녹여갖고 신상을 만들고 막 거기다 절을 해. 그걸 보는 순간 이 눈이 뒤집혀져 갖고 말이죠. 하나님께서 받은 그 돌비를 그들을 향해 던져서 돌비를 깨치는 일들이 생겼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큰 실수의 사건이 뭐냐? 가데스 바냐 사건이죠.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니까 거기서 그 근성이 나오니 오히려 근성이 장점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일도 있지만은 이 근성으로 인하여서 패가 망신당하고 오히려 큰 화를 당하는 일들이 더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근성을 우리가 불살라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봐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실수가 뭐냐면 이 근성입니다. 근성. 이 근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근성이 있었느냐면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해요. 노예 생활을. 가나안 가기까지 그 근성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 그 근성이 나왔잖아요. 홍해바다를 건널 때도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막 쳐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불평하고 원망을 하잖아요. 돌아가자, 애국으로 돌아가자. 그 홍해바다를 건넜는데 마라의 사건이 나오잖아요. 쓴물이 달게 한 사건 나오잖아요. 거기서도 물이 없다고 목말르다고 막 아우성대고 그런 근성들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긴 근성들이거든요. 이 근성. 그걸 버리지 못해. 근성. 이 근성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쳇바퀴 하듯이 그들을 돌게 만들어요. 왜? 그 근성을 빼기 위해서, 근성을 없애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근성을 뿌리 뽑기 위해서 40년 동안 그들을 여러분 연단시켰던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도 이 근성을 빼기 위해서
때로는 어려움을 당할 때가 많이 있죠. 근성 때문에. 여러분, 근성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 당하는 일들이 많이 생기게 되는 일들이, 어떠는 병으로, 어떠는 불의의 일로, 왜? 훈련시키기 위해서, 이 근성을 빼기 위해서, 때로는 사랑하는 자에게 이 근성의 문제 때문에 어려움 또 연단의 과정들이 있게 되는 일들이 생기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면서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많이 간 건지 안 건지. 결론적으로 얘기한다면 여러분, 이 근성 다 불러 태우세요. 내 근성, 가지고 있는 근성 아시죠? 근성. 내가 나도 모르게 생기는 이 근성, 여러분들 잘 알고 있습니다. 성령의 불로 다 불사르시기 바랍니다. 바울 선생님 얘기합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뭘 십자가에 못 박혀? 내 근성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 십자가에. 그거 유익된 게 하나도 없어. 이 근성이 가지고 있어야 빼집어내버리고 불로 살라야 되지. 십자가에 다 못 박혀라. 바울이 체험한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그의 근성이 율법주의자예요. 그 율법으로 뼈까지 골수까지 젖어 있던 사람이거든요. 그걸 다메섹을 통해서 이거를 체험하고 불로 살르고, 그 다음에 오늘 고백을 하는 거죠. 갈라디아 2장 20장. 이 모든 근성, 내게 가지고 있는 이 근성 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 십자가. 이게 유익된 게 하나도 없다. 이거 다 십자가에 박아요. 십자가에 못 박아요. 십자가는 우리에게 죽음을 생명으로, 절망을 소망으로, 약함을 강함으로 바꾸는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십자가를 깨닫는 순간 악의 근성이 여러분 힘을 쓸 수가 없어요. 깨달아야 돼. 못 박아야 돼. 못 박으라고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의미적인 우리가 말씀이 아닐 수가 없다. 그렇게 봐지게 되는데 못 박아야 돼.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 죽음으로 마귀의 모든 일들을 멸하고 죄의 세력을 완전히 이 무기력하게 만드는 이 역사, 이것을 확신하고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바울은 이 근성의 변화를 두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두 가지가 뭐냐면, 내가 십자가에 함께, 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원어상으로 보면은 그런 말을 쓰고 있습니다. 기데스타 위로마인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이 완전형 시제로 그렇게 쓰고 있는데, 이 말은 뭐냐면은 2000년 전에 이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사건이, 그 영향력이 지금 현재도 존재한다는 거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2000년 전에 십자가의 이 사건은 바로 지금 현재도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그런 깊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2000년의 사건이야. 지금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아멘. 이 근성 못 박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 바울은 얘기합니다. 오늘 얘기하고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셨다. 그렇게 얘기해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에 사셨다. 이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에 사셨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우리는 주님의 죽음값이 다 우리가 못 받고,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는 누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함께 살림바 되었다는 그런 일이 아닌가, 그렇게 봐지게 됩니다. 이제는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환경, 기질, 개성, 이거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말을 쓰고 있죠. 함께 우리의 삶이 주님이 원하는 삶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그 말 속에는 엔사르키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엔사르키라는 말은 우리 몸 안에 뭐가 있네? 육체의 죄의 지배를 받는 육신의 본성을 가진 이 사르크스와 영을 담는 소마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이 육체의 지배를 받는 이 본성이 있는데 이것이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확신과 믿음 속에 우리가 살아갈 때에, 확신과 믿음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들 속에는 넘치는 하나님의 역사, 영의 역사가, 능력의 역사가, 바울은 이 확신을 가지고 능력 있게 복음의 불의 사도로 그렇게 쓰임 받았거든요. 이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아멘. 이걸 가지고 복음을 전하거든. 이걸 가지고 복음을 외쳤거든요. 이 확신, 말씀의 불이 그 속에 있어서, 이 말씀의 불이 그 속에 있어서 외치는 바다 이루어지고, 여러분 선포하는 것마다 이루어지고, 여러분 우리가 승리의 역사가 함께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